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7월 첫 주에 6개월 동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11월에 가서는 추수감사절 또 6개월 동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보리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은 우리들의 과실을 우리 모든 창고에 저장하면서 수장절, 추수감사절 또 감사하고, 그래서 성경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감사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그 명령대로 우리는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제는 다음 주일은 유튜브 끄고, 지금도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유튜브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만은, 다음 주일은 유튜브 끄고 그 대신에 마스크 2장씩 쓰시고, 그리고 나오셔서 교회에서 뭐 음식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거리두기 하고 1시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들의 입술 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그저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전 세계 코로나가 번지고 있는 건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일들, 뭐 전쟁이 나고 무고한 생명이 죽고 하는 건 좀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그 선교적인 역량에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 예배 잘 안 드리고, 아유 나도 뭐 무서워, 코로나 무서워, 나 예배 안 드릴래, 다 그래 버리고, 에이 뭐 선교사 몰라, 다 이래 버린다면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운영할 필요가 없으시죠. 더 이상 천국 갈 사람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올 사람 기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끝나는 건데, 지구가 끝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이런 뭐 저주들이 이렇게 막 지나갈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나 의인의 한 사람에게 딸린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 명이에요. 사실은요. 나 하나 회개 안 하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보호함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의인의 기도, 의인의 믿음, 의인의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나 하나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깨닫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릴 때부터 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래야 되고, 또 교회들도,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막 교회들이 막 자기 교회 확장해 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길이 없어요. 교회가 예산이 조금, 우리는 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예산이 조금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든 선교사에게 보내주고, 우리 작년도에도 인도에 우물도 많이 팠고 러시아에 그 아파트도 사줬고, 또 선교센터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또 보내드렸고, 캄보디아 양순 선교사님이 차 산다 그래서 나는 5천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5천만 원까지는 안 나오고 한 3천여만 원 나왔는데, 뭐 그러니까 새 차는 못 사고 중고차라도 사라고. 또 캄보디아도, 왜냐하면 양순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100% 해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돈만 생기면 선교제 보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만 있으면은 코로나는 끝납니다. 그런데 뭐 교회들마다 뭐 무섭다고 다 예배 빠지고 뭐 선교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이유가 뭐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세상 살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특히 맥주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좋은 교회 다니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좋은 신랑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그 신랑 안 만났으면 내 자녀 봐요. 이렇게 이쁜 애가 나왔겠어? 그 신랑 만났으니까 그만큼 이렇게 나온 거지.
웃긴 겁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예, 그 심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예, 그 얼마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 이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이 나라 저 나라 갈 때마다 이제 좀 언어를 배우고 가야 되잖아요. 제가 유럽에 갈 때마다 이 나라 가면은 좀 감사하다는 말을 좀 해. 그래서 프랑스에 가가지고는 근데 왜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많이 죽어나가냐 이렇게 봤더니 프랑스에 가가지고는 정말 감사합니다. 멜시보코 이러나 그러면 프랑스 사람 굉장히 좋아요. 정말 감사 저 사람이 프랑스어도 할 줄 아는구나. 그럼 자기네들이 좀 친절하게 해주고 멜시보코 그러면 뭐 멸치볶음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말이야. 그런데 잘 나가다 프랑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너 참 잘생긴 너 멋있다. 남자들 얘기할 때 시벨롬 그러면 여기서 욕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근데 프랑스 가서는 감사합니다. 좋은 말이 우리나라 말에 욕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욕을 했지? 저 사람 멋있다고 내가 프랑스어로 해주셨는데 불어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욕을 했지? 그러니까 자꾸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시벨롬이라고 막 욕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프랑스가 저렇게 어렵단 말이야. 일본에 가가지고는 우리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말 모르시는구나. 감사하다. 그리고 일본말 그 일본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페인 가서는 그라시아스, 또 이탈리아 가서는 막 그라치에 조금씩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또 러시아 가서는 감사합니다인데 러시아가 못 사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감사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잘 살았을 거예요. 러시아 말로 감사합니다 뭐라 그래 박은경 집사님? 나 쳐다보고 뭐라 그래 빨리 얘기 한번 해봐. 예? 감사합니다 러시아 말로. 왜 욕하고 그래? 지금 막 욕하잖아 저렇게. 응? 잘 안 해요. 우리 저 박은경 집사님 빨리 이제 은퇴하면 이제 학교에서 은퇴하면 빨리 러시아로 우리들 일본으로 보내려고 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인만 빼놓고 다 하면 했다. 그래서 러시아 말로 스파시파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욕하는 거야 뭐야 이래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갈수록 자꾸 욕을 하고 다니니까 안 돼.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에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 못 사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밥 먹었니 그러면 그냥 밥 먹었니 하면 얼마나 잘 살아. 근데 막 스발로마 막 이렇게 이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또 계속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욕을 해야 되니까 못 사는 거단 말이야. 자, 이제 즐거운 시간 되셨죠? 하여튼 그 나라 가서는 다 이 감사합니다 말, 쉐쉐쉐 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 말을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두 마디 이렇게 배워놓으면 여러분 머리가 좋아집니다. 천재가 돼요, 천재. 고린도후서 12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은 다 응답해 준 것들이 많아요. 바울의 기도 제목들 중에서 이것저것 기도, 뭐 안진병이도 일으키고 불쌍한 사람이야 기도해 주고 또 전도 현장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참 이루어진 기도 제목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은 응답해 주지 않을까? 내 몸에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 왜 이건 응답해 주지 않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응답해 주는데 뭐 하나 응답 안 해주는 게 있잖아요. 응답 안 해주는 거 하나. 네. 왜 이건 응답 안 해줄까? 근데 그 숙제를 바울은 감사의 제목으로 풀어갑니다. 이게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근데 바울은 어떤 건 응답되는데 어떤 건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놓고 씨름하다가 삼층천을 고린도후서 12장에 삼층천을 보고하여 그런데 거기서 들은 말은 뭐냐 하면 내 은혜가 약한 데서 강하여지면 내 몸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강하여진다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한 데서 내가 강하여진다는 그 역설적인 말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직접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내가 다 응답받은 제목들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게 감사가 아니라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내 몸에 꽂고 있는데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3번 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니까 우리는 보통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30년도 기도하고 3년도 기도하는데 30년 3년이 아니라 딱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니까 그 기도를 접을 때 하늘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음성으로 들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 응답 해준 것보다 기도 응답 안 해줘서 네 몸에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예배를 이렇게 게을리하게 된 것은 너무 먹고 사는 게 편해졌어요. 꼭 미국과 같아. 여기가 미국인지 여기가 한국인지 몰라. 예. 그 미국, 유럽,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예배당 안 오고 집에서 케이블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럴 때 영국이 망하고 미국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아들이 문자가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는데 자기가 어떤 교회 전도사로 왔는데 유성구청에서 이제 교회 뭐 예배 드리는데 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막 우리나라가 왜 이러냐고 왜 구청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방해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야야 이거 너만 보는 게 아니라 네 동생도 보고 있는데 이런 건 문자로 띄우지 마. 우리 지금 11시 예배 시간이야. 조금 전에 그러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 그래도 우리나라의 장로가 대통령이던 시절, 뭐 이승만이라든지, 뭐 김영삼이라든지, 뭐 또 누굽니까, 뭐 이명박이라든지, 그래도 장로가 대통령하던 시절에는 참 그래도 좀 교회를 조금 두려워했던 게 있어요. 이게 아마 다음에 정권 바뀌면 더 심해질 것 같아. 왜? 장로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니까. 또 그 다음에 정권 바뀌면 더 심해져.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질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우리가 점점 예배 드리는 걸 무시하고 예배 드리는 걸 소홀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 예배 안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코로나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마귀 권세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슬퍼요 저는. 그래서 그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생활하면서 4대째 믿는 신앙으로 부모님이 끝까지 예배 성공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앞자리에서 예배했고, 지휘자였기 때문에 앞자리에서 예배했고, 교육자였기 때문에 저는 앞자리에서 예배했습니다.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교할 때 늘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빠진 예배가 없는데, 그것이 새벽 예배든 수 예배든 빠진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건 예배자의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요즘 감사하더라고. 제가 슬픈 건 나 때문에 슬픈 게 아닙니다. 재난 9억이면 100만 원 안 받은 거, 그게 슬픈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받는 것에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런 게 슬픈 게 아니라 슬픈 거는 우리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가 줄어들면서 죽어가는 저 유럽, 러시아에 있는 불쌍한 민족들. 그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이 지구를 창조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왜 응답이 안 되지 할 때 그 응답 안 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감사한 거야. 그게 다른 거야. 그게. 우리는 응답된 건 감사하고 응답 안 된 건 시험 들고 불평하고 응답 안 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그게 반대예요. 그게 반대. 응답 안 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격투한 사람입니다.
어중간하게 믿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으면 누가 저쪽 가서 문 좀 닫아줄래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내놓고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가 나에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싸운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황하리만큼 말이야 하박국은 그냥 하나님을 추궁하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이 사람을 죽이시는 겁니까? 왜 코로나를 주셔서 당신이 그렇게 사랑해서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렇게 수십 년 살게 하신 저 사람들,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저 러시아 땅에 다 선교 못했는데, 아직까지 저 유럽 땅에 다 선교하지 못했는데, 지금 인도 땅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 선교사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수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목숨 바쳐 인도에 선교하는데 다 꿈을 이루지 못했거든. 근데 그 종말을 보시기 전에 막 사람을 죽이시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 시대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포로되어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겁탈당하고 강포를 당하고 다 재산을 뺏기고 그리고 막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겁탈과 강포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율법이 해이해졌어요. 정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그런데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고 굽게 행하여 질 때에 그때가 심판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현상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의 정의가 있습니까? 러시아의 정의가 있습니까? 북한의 정의가 있습니까? 인도도 별로 정의가 없는 나라예요. 여자들을 막 죽이는 나라예요. 아랍권이요, 여자는 팔의 목숨만도 못합니다. 1년에 1,000만 명이 가족에 의해서 살해되고 있어요. 남편이 부인을 그렇게 죽인다 이거예요. 그래도 감옥에 가지 않는 나라가 아랍권이에요. 어마어마한 강포가 시행되고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따지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이 세계가 이럴 수 있습니까?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잖아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잖아요.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그 적군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막 점령하고 죽이는데 왜 이걸 보시나이까?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2장 1절 단계로 넘어가요. 하박국이. 그래서 그래, 나는 어떤 신앙에 설 것인가? 하박국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파수하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성루에 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기다리고 바라볼 것이다.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마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사탄의 사자에 육체가 주셔서 내 몸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안 고쳐줍니까? 라고 따졌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말하는지 내가 한번 하나님과 싸워버리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지금 하박국의 결론이 뭐로 나가는지 아세요? 이런 가운데서 이 역경 중에서도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은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다른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역경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날지어다. 오늘 하박국의 신앙 고백을 3장 2절에 한번 넘어가서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손오건 목사가 코로나 시대에 아닐 때 내가 목회했더라면 제가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는 개척을 4번째 한 사람이에요. 하는 개척마다 부흥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저도 욕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더 많이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조금 있으면, 지금은 우리 통장에 돈이 거의 없습니다만 돈이 조금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선교사를 더 파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선교지에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돈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돈 쓰지 마세요. 돈을 아끼세요. 절약하세요. 그리고 선교사에게 보내주세요. 그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 평생 월급쟁이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월급쟁이가 나쁘다는 말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른 꿈을 좀 가져보세요. 선교의 꿈을 갖자 이거. 선교의 꿈. 여기 계신 월급쟁이들은 워낙 실력이 좋은데 이분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공부 잘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시험 받을까 봐 내가 얘기를 좀 잘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공부 잘한 분들이에요. 뭐 교사가 그냥 되고 뭐 군인이 그냥 되고 뭐 그럽니까? 예? 다 공부 무지하게 잘한 분들이에요. 나는 공부도 못하면서 청년들이요. 나는 공부도 못하면서 그런 꿈 꾸지 말고. 예? 오늘 이 코로나를 끝내기 위해서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 인도네시아로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야, 이 시간에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되게 썰렁하네. 여러분, 요즘 아들 하나밖에 못하고 딸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뭐라 그래요? 그것도 뭐 눈에 넣어도 뭐 아프지 않. 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떻게 아이를 눈에 넣냐? 눈에 넣기는 어떻게 아프지 않아? 말도 안 돼.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선교사로 파채. 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꼭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이집트 선교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얘기했는데 그래, 너 꼭 이집트 선교 가라.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어. 그럼 전 아직 늙진 않았지만 내 노후가 굉장히 기쁘고 편할 것 같아. 할렐루야. 듣고 있니 지금? 지금 어떻게 반응이 없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선교사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한 명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순간에 난 코로나는 끝날 줄 믿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니 얘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 인도에 있는 저 수만 명을 하나님이 죽일 수가 없잖아. 얘가 인도로 선교사로 나갈 건데. 그렇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셨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수년 내에 3장 2절이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해서 어쩌라고? 수많은 선교사를 보낼 만큼 물질을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내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작년에도 많은 헌금이 선교사로 선교 지역으로 갔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
이 우리 교회의 경계를 넘어서서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공의는 실행되어서 저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저는 이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할 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에 누가 이렇게 잡지에 기사를 실었는데,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 잡지에 기사를 실었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을 쭉 적었더라고요. 쭉 적으면서 세종원누리교회 손오건 목사라고 이렇게 딱 적었더라고요. 지금 무슨 글인가 누가 이렇게 나한테 읽고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림 파일로 이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봤더니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도자 해가지고 세종원누리교회 손오건 목사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늘 세종에서는 저 혼자죠. 근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글을 썼나 이렇게 쭉 읽어봤더니 제대로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도자라는 그런 잘 모르는 목사인데 나를 그렇게 적었더라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세종원누리교회 사명이 있지. 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특히 자기 교회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그 많은 돈으로 땅을 사가고 있고 건물을 사가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에게 저는 세미나를 열라 그럽니다. 이거 그만하자. 이제 이런 시대 끝났다. 지금 상가교회들 다 문 닫고 있다. 상가교회 문 닫는데 거기 저번 부활절 때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여기 어려운 상가교회 100만 원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얘기지만 여러분 또 괜히 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면 또 시험 받을까 봐 복원 안 드렸습니다만 100만 원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상가교회들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짜 다 형제들이잖아요. 다 우리 자매들 교회잖아요. 어떻게 우리 교회만 잘 되자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어떻게 한 몸이가 한 지체인데. 그래서 큰 교회 목사들 다 모일 때 제가 세미나 할 건데 그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래.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바리새인들아, 지금 상가교회는 문 닫고 있는데 니네들 교회만 확장하면 다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지 않지. 이렇게 남 욕하면 여러분 좀 은혜가 되시죠.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가 배운 건 뭐냐면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항상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얘야 너는 모든 일에 늘 감사해라. 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이 자기가 성공한 비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고,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의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박국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하박국 2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돼? 성전으로 가야 돼. 성전. 우리가 성전에 안 오고 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시대가 만약에 내년에 내후년도에 열린다면 인류는 끝입니다. 그건 주님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나 하나만 그러면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성전으로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에 계시.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이에요.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셔야 돼. 그것이 자손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의 축복입니다. 자손만대 그 예배의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래서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가리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리라 하면서 이제 하박국 3장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니, 적군이 와서 우리 나라를 강포하고 다 죽이고 그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가 안 와서 농사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해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내 자녀들은 잡혀가서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해가지고 종으로 살고 있어. 상상 한번 해봐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대요. 밭에 먹을 것이 없대. 우리의 양이 없대.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데 하박 선지자가 위대한 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했더니 뭐냐면 무슨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는 맥주감사절을 지킬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감사입니다. 구원 안 받았으면 감사하면 안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자에게 감사함을 하나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자는 감사하지 마십시오. 늘 불평하고 사시고 늘 욕하고 살고 그러고 사십시오.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 있으면 지옥에서는 감사가 없대요. 찬양이 없대요.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뜨거운 불에서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거기서 감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19절에서 드디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타날지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 이거구나. 하박국은 이거구나. 사슴신앙이구나. 사슴신앙.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슴을 굉장히 중요한 동물로 알았습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달리기를 시켜보면 이스라엘에 사는 동물 중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사슴이에요. 사슴.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얼마나 빠른지 휙휙휙휙. 예?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나라 우체국 표시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새입니다. 새. 우리나라 우체국 표시 보면은 우정사업본부 나왔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우리 어떤 집사님이 우정사업본부 다니는데 뭐 진급을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요전에 진급이 돼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도 너무 즐거워했습니다만, 자, 우정사업본부 표시입니다. 새 같네요. 근데 이스라엘은 새가 아니라 저게 뭐예요? 저건 사슴이에요. 사슴.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체국 표시가 사슴 표시인데 그만큼 사슴이란 동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경에 가끔 구약에 발이 빠른 사람을 얘기할 때 사슴이라고 비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인데 이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건 이 고난 중에 내가 지금 살 가망이 없고 우리나라는 엉망진창되고 나 포로로 잡혀가고 농사 난 데서 먹을 것도 없을 때 내 신앙은 가장 높은 곳에 19절에 보니까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그랬죠. 높은 곳에 임한 사슴 같은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내가 감사하고,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만큼 내가 기도의 양을 채우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통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사자를 주신, 사탄의 사자를 주신 고통이라면 이것을 놓고 내 열정과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내 기도의 양을 기필코 채우겠습니다. 과거 잃어버린 그 예배의 양을 내가 다시 이 기간에 채우겠습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그 시간이 꿀맛처럼 기쁘게 느껴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의 사랑과 봉사를 회복을 이루겠나이다. 누굴까요? 천국갈 사람입니다. 천국갈. 그래서 어느 시대나 재앙이나 이런 코로나 같은 걸 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원칙이 똑같아요. 천국갈 사람 안 갈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평소에는 안 되잖아. 연단이 있어야 연단 중에서도 누가 감사하냐, 누가 감사에 잃지 않냐, 진짜 감사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거든. 그래서 천국 갈 사람을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문제가 없다면은 기도했을까? 나에게 이 아픔이 없다면은 내가 선교사 떠나겠다고 헌신했을까? 여러분 잘 사는 집안에서 선교사 떠나겠다고 헌신해요? 이재용 부회장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자녀가 선교사 가겠다고 헌신합니까? 무슨 SK그룹 회장 자녀가 선교사 갔다고 헌신합니까? 잘 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 지금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열정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감사가 오늘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겸손한 회개가 할렐루야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겸손하게 회개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박국의 기도처럼 오히려 이럴 때 드리는 반전의 기도, 반전의 감사, 내 입에서 반전의 기도, 반전의 감사가 나오면 이 역사가 반전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역사가 반전될지어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이 시대를 일으키시기 바랍니다.